자, 이제는 사도행전 26장 고린도에서의 아볼로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사도행전 18장 18절로 28절에 나오는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배경이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파와 아볼로파 등등의 고린도 교회가 이 특별한 사람, 인물을 중심으로 분쟁이 난 문제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난 사람이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였습니다. 아볼로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으며 선지자의 사업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고 유식한 사람이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거기는 학문의 도시잖아요. 거기서 난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아직까지는 침례 요한의 회개만 받았지 성령을 받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사도와 또 예수님이 직접 따르던 제자들과 같이 그런 능력을 받지는 못했더라도 그가 타고난 자질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뒤에 에베소를 거쳐서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고린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 되어 있죠. 먼저 이 아볼로는 에베소를 들려서 갑니다.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아볼로는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했고요.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아볼로는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어서 가장 유능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옹호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바울의 제자였던 천막쟁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성령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타고난 자질이 대단했는데 또 스승이라고 해야 할까요? 선배를 잘 만나서 완전히 날개를 달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에게, 다시 말하면 그리스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로 가고 싶어 했고, 제자들은 그를 바울이 지금 떠나 나와 있는, 그렇지만 가장 큰 봉사가 필요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고린도 지역을 추천해줬고,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봉사와 집집 방문을 통해서 아볼로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었습니다. 바울은 그 진리의 씨를 심었고 이제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준 셈이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볼로가 거둔 성공을 보고 어떤 신도들은 그의 수고를 바울의 수고보다 더 높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당파심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자,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의 모습이 달랐죠. 근데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기초를 놓았던 바울 대신에 이제 막 와서 능력 있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아볼로를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더 좋아하게 되고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니까 아볼로를 더 교양 있고 학식 있고 멋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업의 발전에 크게 방해가 되었다. 무엇이요? 당파심이. 왜냐면 나는 아볼로보단 그래도 바울이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마음이 나뉘게 되었거든요.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들의 수고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금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낸 1년 반 동안 그는 의도적으로 복음을 단순하게 제시했었어요. 바울이 뭔가 부족해서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지 않은 게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맞게, 고린도 지역에는 이 부패한 지역이었고 성경과 다른 이 신앙의 경건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말로 설명되어야만 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최대한 단순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만 전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겠죠. 바울의 이러한 기초가 잘 놓여진 상태에서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더 멋있게 보였던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교수 방법을 항상 달리하였습니다. 고린도의 이 교인들, 회심자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초보를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사업이었어요. 바울은 그가 화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에는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그들을 가르쳐야 하였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영적으로는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에 그가 가르치기를 원한 위대한 진리를 매우 주의 깊이 소개해야 함을 깨달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평자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석을 논박하고자 할 것이며 회의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조소할 것이라는 사실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혼들을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고자 최대한 노력했고 방탕한 자들을 직접 책망하거나 그들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이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금 도덕적 영적 표준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다가는 많은 영혼들을 시리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앞에 생애의 참 목적을 제시하였으며 저희가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세속과 죄에서 그들을 끌어올려 순결의 의의 결과로 인도할 거룩하신 교사의 교훈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을 때는 영적인 수준이요. 그들을 질책하고 경고하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참된 목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방향으로 바울이 전도를 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고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얻어야 할 실제적인 경건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영적인 성숙, 성화, 성령의 필요 이런 것들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시급한 기독교의 기초가 된다고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르친 그의 교훈의 요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가장 진지한 연구와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놀라운 구원의 진리여야 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 그리고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순화시키는 가마는 인간의 타고난 성질을 변화시킵니다. 육체에 속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들의 타고난 성화되지 아니한 마음은 순결하고 거룩한 곳에서 매력을 느끼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그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에 맞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의 세계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만이 천국을 온전히 즐기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시야를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간다 해도 즐기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을 때에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의 이해력은 성화될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들어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의 죄를 억누르고 죽이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가 고린도 교회의 기초로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달았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적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는 이유는 이 사도행적이 복음서 이후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어떤 사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것이 오늘날 교회와 또 선교를 하는 일에 필요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 26장에서도 아볼로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과 그것에 대한 해법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그 동역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들은 공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있음을 고린도 형제들의 마음에 감명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일꾼들이 우열에 관하여 교회 안에서 일어난 변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요 육에 속한 마음을 품은 결과였습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꼬집어서 설명하고 있죠. 스타일은 다 달라도 조금씩 강조점은 달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지 그들이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인간적인 일, 육적인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힌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볼로보다 보기에는 못할지라도 바울이 전한 일은 그리스도교의 기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아볼로도 역시 그 위에 좀 더 풍부한 지식과 또 언변으로 그 일에 기초를 쌓아둔 바울이 쌓아둔 기초 위에 그들을 양육시켜 나갔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필요한 사업을 헌신적으로 한 사역자에 대해서 그분보다 뭐 다른 분이 더 낫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거나 쉽게 말하거나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길이죠. 인간의 편견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묻어둬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의 최초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조직한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그에게 배정하신 사업이었죠. 후에 하나님의 지도로 다른 교역자들이 부르심을 받아 그들의 몫과 위치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항상 고린도에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력이 필요했죠. 뿌린 씨에는 물을 주어야 하는데 이 물 주는 일을 아볼로가 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사업에서 바울을 이어 더욱 교훈을 주고 뿌려진 씨가 자라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였으나 더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품성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는 이와 물을 주는 이는 씨를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공에 따르는 모든 명예와 모든 영광은 크신 일꾼 되시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했을 뿐인 것이죠. 재능은 각기 다를 수 있으나 모든 일꾼들은 성령의 성확해 하시는 감화를 받아서 조화를 이루어 화합되어 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란 도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그리스도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분, 아주 사랑스러운 분으로 드러나셔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름이 더 유명하고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유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조화를 이루어 한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들을 통하여 일하시도록 그분의 감독 아래서 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주와 기술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의 교훈에 유의할 것 같으면 그분은 그들의 노력을 성공의 관으로 씌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재주와 기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해서 그 기술을 얻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독 아래, 지도 아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볼로가 만약에 인간적인 어떤 편견과 교만을 가지고 그의 재능을 사용했다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특히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나 아볼로나 둘 다 겸손하게 처신했습니다. 불친절한 비평, 곧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혹평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분파가 없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기별을 위탁하신 모든 사람은 각각 특별한 일을 맡고 있는데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한 사람의 개성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권위주의 같은 또 어떤 위치가 높다고 해서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성을 다 그 높은 사람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성대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또 조화 속에서 일해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표준으로 내세워 동역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을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성을 지키고 또 자신만의 표준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그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과 다른 스킬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존경과 사랑을 표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들 사이를 판단하는 일은 어떤 인간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만이 인간에 관한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재판장이시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의 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순수한 마음과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복음 교육자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내어 보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청중들 가운데 어떤 마음에 드는 목사에게 매우 강한 애착심을 나타내므로 다른 교사들의 수고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어떤 애착심, 어떤 특정 사역자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매우 곤란케 하는 일입니다. 한 목사가 그리스도교의 모든 요구대로 교회를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자격을 소유하기란 드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어떤 자질들을 가진 또 다른 목사들을 종종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여러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완전하게 양육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특징, 그러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이 실수는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 교회에 생길 수 있는 분파의 문제, 파당의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전해주는 진리들을 겸손해서 우러나오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되 어떤 목사도 우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연합된 지혜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당신께서 지정하신 조력자로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들 자신의 강한 성격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업에 오랜 경험을 쌓은 다른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기를 거절하는 이들은 자기 자신만을 믿는 그 자신감에 눈이 멀어 거짓과 참을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교회의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가 말한 바, 자기가 뜻하는 바만 옳다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파당을 만들고 세력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길입니다. 초기 그리스도 교회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를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베드로가 저희 지도자라고 주장한 어떤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세상에 계실 때 베드로는 그리스도와 가장 친밀하였으나 바울은 신자들을 핍박한 자였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견해는, 그리고 감정은 편견에 속박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바울과 아볼로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고린도 교회 분파의 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하였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까닭에 실망하고 슬퍼하였으며 자신에게 나타난 편애를 이용하지도 격려하지도 않고 급히 그 싸움 마당에서 떠났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자세였습니다. 교인들을 망칠까봐 두려워해서 그는 이 고린도 교회 자신을 정말 애착하는 사람들을 떠났습니다. 후에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를 다시 방문하도록 간청을 했는데 아볼로는 그것도 거절합니다. 그 교회가 보다 나은 영적 상태에 도달했을 때인 오랜 후까지도 그곳에서 다시 일하지 않았던 것이 아볼로의 모본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아볼로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겸손의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편견, 편애, 자신감, 또 우상화, 이런 것들하고 다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재능과 기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 크지도 않은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 이러한 분열과 또 부조화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이 문제가 바울과 아볼로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또 이 화입 부인의 말씀에 글에 나타난 본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더 높게 있고 낮게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출발된 것입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간적인 그런 편견, 편애, 우상화, 또 파당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모두가 머리를 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수고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일,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아볼로처럼, 그들의 모범처럼 저희가 간혹 작은 인기에 유혹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들을 정말로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물러날 때 물러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